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넜고 이제는 수르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았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자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어떤 문제 해결을 주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힘들다고 또 원망하면 문제만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더 힘만 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분열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찾았어요. 그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그 문제와 맞지 않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생기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죠.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해결책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해결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좀 이해는 갑니다. 근데 원망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리더인 모세도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겪는 문제는 어떤 문제이건 간에 하나님께 다 가져가서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다 주님께 가져가서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알고 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실천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는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다 맡기며 기도할 때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모세는 그 엄청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그대로 가져가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모세는 그 근처에 나무가 있었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때 그 나무가 거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보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또 아이디어가 하나도 안 떠올랐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지혜가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 상황을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는 그 나무가 거기에 있었는지 알았지만 그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냥 나무로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게 갔겠죠. 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계시를 알려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잘 깨달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 보는 겁니다. 그때 아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그들이 더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또한 바울은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다는 것이죠.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두려워할 필요 없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찢으려고, 공격하려고, 유혹하려고 달려들어도 우리는 겁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겁날 것 없습니다. 힘을 낼 수 있고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나무가 물을 살린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강풍을 그 나무에게 불어서 나뭇가지가 꺾여서 그 나뭇가지가 그 쓴물에 떨어지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역사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직접 동참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능력이 쓴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들도 그 나무처럼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하셨던 것처럼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일을 행하시는 분이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은 때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내가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돕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든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기도하라는 것이죠.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이를 성취하시고 열매 맺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나요? 그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열정을 가지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25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고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때는 쓴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마라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세요. 언제 할지 모릅니다. 이미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마라의 시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기분 좋게 건넜습니다. 놀랍고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지금 15장 살펴보고 있는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그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군사들은 물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통쾌한 일이죠.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마라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이 없어요.
물을 발견했지만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드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마라를 통해 하나님은 쓴물을 달게 해주시는 분으로 그들이 경험하길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길 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원망부터 했죠.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기 전에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기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쓴물로, 단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토록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라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마라의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26절인데요.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를 다 지키면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약속은 규례와 법도가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그 법도를 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그들을 강건함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건강함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좋아합니다. 다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오는 규례, 거기에 따라오는 순종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해서 말한다면 거룩하게 살아갈 때 건강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상이 건강함이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 거룩함이잖아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니까요. 그때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치료하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왔지? 라고 의아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순종하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 강건함은 바로 그들의 순종과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이 언제 옵니까? 마음이 평안할 때 오나요? 아니면 스트레스 받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에 쌓일 때 그때 질병이 오나요? 당연히 후자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질병이 오죠. 여러분,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온다라는 의학계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많은 퍼센티지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잖아요. 통계가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음식을 먹는다고 해보세요. 소화 잘 안 됩니다. 또 그 상태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잘 옵니까? 잠이 잘 안 오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불안, 초조, 걱정,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함으로 오는 혜택과 또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라를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엘림이었습니다. 마지막 절 27절인데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 도착했는데 엘림에는 그 물샘 12이 있었고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곳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물 12샘이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음으로 배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있었으니 그늘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햇빛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엘림이 바로 광야길에서 지치고 피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해준 장소였다는 것이죠. 안식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시험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 와서 릴렉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참으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지역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을 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목마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마라의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친 우리를 위해서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늘도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광야길을 힘차게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또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들 지치고 또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이기시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정말 기분 좋게 건넜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은 찾았지만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마라의 시험이 계속 찾아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시험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 마라의 시험이 있자마자 그 뒤에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늘 엘림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쉴 수 있도록 피곤함과 또 괴로움과 또 지친 몸을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